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새벽에는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고난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데 죽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그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그 고난과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 새벽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따라갔으면은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의 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어부나 세리나 모든 사람, 그 시대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들을 이제는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흘 후에 되어진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그 시대의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 후의 첫날은 바로 오늘 이 새벽, 주일날 새벽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에 바로 주의 날, 오늘날로 주일, 그래서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그분 안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이 땅에서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안식 안에서 내가 쉼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들. 왜냐하면 그래서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이 복과 거룩함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과,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거룩함이에요. 성금요 기도일 날, 기도의 날 예배 드리면서 침묵하고, 그리고 3일 후,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고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침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무덤이. 그러니까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는 돌로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에 인을 쳐서, 그것이 도장 같은 걸 쳐서 봉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봉인을 뜯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새벽에 무덤, 예수를 보려고 무덤을 갑니다. 왜 그러한 상황인데도 무덤을 갈까?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것이고, 이 두 여인은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몫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니 툭 터놓고 말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진짜 그렇게 대단하고 믿을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원수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붙들고 살게 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원수가. 네 생각대로 살아온 대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원수가. 그래서 뭐 없어요. 뭐 같이 사는 사람도 필요 없고 자식놈도 필요 없고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열받고 그러면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그런데 왜 이 두 여인은 새벽에 갔을까? 여러분, 이 여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어둠의 시간인데, 그리고 사람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상황이고 예수를 죽였고 지금 대제사장과 군인들, 세상 이 힘 있는 사람들 칼 들고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여인들 두 명이 그 무덤에 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약속이 있으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보러 갔는데, 예수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역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새벽에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일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셔서 정말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흔들 사람들을 흔들고 새롭게 리빌드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절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길가에서 만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길 가다가 골고다까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판무덤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은 이름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름도 없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 인생들 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찾는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찾는 인생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지키시고 그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 있으신 그 예수, 죽으신 예수, 그럼 혹시 부활하실까? 그 소망 안에서 무덤을 갔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인생에 한 번, 변화산에서 만나신 예수님 그 인생에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흔치 않아요.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흔치 않아요. 근데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장면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나든지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일을 하든지, 그러면 나는 이거 봤으니까, 아니요, 본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본 것하고 내 앞에서 사람이 죽고 나가고 살아나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믿음은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돌 굴려내, 무덤을 막은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걸 다 보잖아요. 그 옆에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구조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과 다른 액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면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올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오는 이것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들어올 공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인생들이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그 삶의 결정에 다 그 열매는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왜 내려와요? 소식을 전해주려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자, 이 여인들의 형상, 여인들에게 눈에 그 주의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번개가 뭐야?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저걸 봤으니까, 그러면은 저걸 봤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저걸 봤으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애굽에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내 앞에서 사람이 죽고 나고 나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아났으니까 나는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내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아니요, 그건 다른 영역이다니까요. 이 새벽에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4절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두려움 앞에, 고난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를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들이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떨며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번개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입고 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죽고 복되고 거룩한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은 5절 이하에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걸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땅에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주의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주의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주의 천사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자들도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그러니까 몸이 경직돼 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자신들이 변화되어질 모습처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러한 모습처럼 변화되어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도 똑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대화 나누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형체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형체로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람 몸속에서 그 씨앗 속에서 이런 형체가 나와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 그 씨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믿어지. 아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걸 뭐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알아서 믿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리가 다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씨를, 생명의 씨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호흡을 다 불어 넣으셨네.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니까 그 호흡을 다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 호흡을 거두어 가셨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제는 그 육신의 몸뚱아리에서 잠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 영혼이, 내가 몸뚱아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는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이미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길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 말 듣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의 인자함과 선하심이 너의 인생을 지키고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고 따라오면 무조건 가나안에 데려갈 것이다. 말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자기 말을 붙들고 살아가냐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하러 핏값을 주고 자기를, 제자들을 사요. 그 어부들을 데려다가.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가서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인생 만들겠다. 살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만들겠다. 아니, 왜 어부들을 데려다?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말을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녀요. 왜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요. 원하는 걸 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별걸 다 해주고 다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안 듣고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보고 세리고. 그래서 그 인생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삶이. 이거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다 인생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거든. 근데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의 소망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니까 소망도 없고, 그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기껏해야 뭐 몇십 년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몸뚱아리에 있을 때 잠깐이잖아요. 뭐 길어봤자 60년, 70년, 80년, 요즘은 90년.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는 쇠해져서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우리는 다 죽을 때 그러잖아요. 돌아가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호흡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을. 근데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온 게 사망이잖아요. 그 살리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내 말 듣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성격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온유하니까 제발 나한테 배워서 온유해져라. 할렐루야. 아니, 이거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아, 5절에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 군인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만 말하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여인들을 알아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를 찾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아니까 그 여인들에게 그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 천사가 예수를 찾는지를 내가 안다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지를 내가 안다. 산재물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러 온 줄 내가 안다. 여러분 만나러 왔으면은요 만나야죠. 그분의 말씀을요 길을 쫑긋 세우고요. 무슨 다른 게 할 게 있어요. 분주할 게 뭐가 있어요. 멀리서는 잘 안 들릴까 봐서요. 제일 앞에 와가지고 앉아야 돼. 제일 앞에. 할렐루야. 잘 안 들릴까 봐서. 그래서 찾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알아요. 천사도.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 주의 천사들이 대화하는 사람은 딱 2명.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그 몸들은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고 죽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광경들이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의 상태예요. 혼동, 공허, 흑암과 같은 상태예요. 안다 그래요. 참 이게 중요해요. 안다. 안다. 제가 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다. 안다.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 앞에 가고 싶어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분 앞에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초청하는 거예요. 딸들아,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새벽에 가서 봤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가운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같은 장소에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꼭 같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와서 보라. 주의 천사가 와서 보라. 그 누우셨던 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그리고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죠. 그 자리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무엇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럼 미울 만도 할 텐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제자들을,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희롱하고 있는 그 사람 뭐 내려와 봐라. 자신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심지어는 그분의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피를 보며 살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집안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빨리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 주님은 거기서 누구를 뵙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는요,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도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죽여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내 실수하고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넘어짐이 드러나잖아요. 그 인생들을 주님이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갈릴리. 먼저 가서.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갈릴리로 가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가세요. 주님이 왜 먼저 가세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요? 제자들을 보고 싶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연약한 제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부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온.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원이 아니라 내 원대로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과 점점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그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8절에 여자들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아마 처음이죠. 근데 그 부활의 무덤, 부활의 주님, 그 상황을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감동은, 이러한 은혜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기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전해주고 빈 무덤을 다 보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준 그 말씀들이 들려오고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무서움도 있지만은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여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삶의 주님을 만나고 배웠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동,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는 이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는 이것을 전해 받는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 본 기억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져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들이 확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갈릴리로 가는 그 여인들에게 이 무서움과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참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무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천사가 전해줘 갈릴리로 빨리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을 잡고 뭐 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살아오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오는 그 여정이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뭐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여인들의 섬김과 수고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럼 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왜요? 그 은혜를 아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그 모든 날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자기가 왕 되어져서 주인 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뼛속 깊이 새기고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왕 되어져서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살아갈 것에 대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져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전과 똑같은 갈릴리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투박하고 뱃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를 부르신 그 갈릴리에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갈릴리, 그 부활의 소망의 땅이 갈릴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이전의 갈릴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똑같은 갈릴리로 들어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에 들어가서 여전히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빨리 부활의 갈릴리로, 빨리 그 부활의 주님을 배우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그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아름다움이, 이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단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